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오늘 찬양과 같이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억을 되뇌이도록, 잊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통하여서 신앙하고 교육하냐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 명절을 보냈던 것처럼 이런 교회에도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찾아오시고 과거에게 그렇게 행했던 그 행적들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지를 절기를 따라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력의 절기는 대림절 작년에 시작했고 성탄절을 지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월 6일 그때가 주현절이었습니다. 주님 주, 주인 주, 나타날 현, 마디절, 바로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시작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세례 사건이죠. 여러분 1월 7일에 그때가 바로 주님 수세일 해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기념하면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주현절, 곧 예수께서 그 공생의 시작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 거죠.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 신적 능력을 사람 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정점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산상변모 주일로 지켰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먹고 마시고 당하기도 하고 욕도 받으시니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재의 수요일,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수요일, 그때를 기점으로 지나면서 사순절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을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고난의 행보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그럼 사순 40일,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음에 대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 사랑,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곧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곧 내가 받고 있는 고난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고 어려울 난 고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지요. 중요한 주제라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보셨죠? 좀 전에도 아마 고난 받고 오셨을 겁니다. 늘 확인하고 계시죠?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냥 듣고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몸으로 그 고난을 몸속 감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고난이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오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왜요? 왜 제가 고난 받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까? 라고 내가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고난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왜 내가 고난받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에는 원인이 크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 두 번째는요, 잘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요? 고개를 갸우뚱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렇지 할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 잘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정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정리해 보았는데 이러합니다. 고난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고난은 어떤 종류의 스승보다도 더 좋은 교훈을 준다. 고난은 지혜의 어머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가 성취를 맛본다. 금보다 귀하다. 인내력을 키운다. 성숙의 씨앗이다. 더 나은 일을 찾게 만든다. 재능의 훈련장이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힘을 알게 된다. 등등. 여러분, 이런 고난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성도님들도 분명히 지금 고난 받을 텐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하며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위에서 제가 나열했던 이 고난에 대한 정의들은 의미가 있죠. 고난과 고통,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 이후에 오는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 결과는 좋은 결과,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그 결과를 눈으로 본다는 거죠. 나도 보고 당신도 보고 모든 사람이 내가 겪어낸, 당신이 겪어낸 그 고난 이후의 그 결과를, 좋은 열매를 눈으로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고난이 주는, 고난 이후에 오는 그 결과를 볼 수 없다면 어떠할까요? 있는 건 같은데, 그런데 그 고난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하여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만약 좋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럼 고난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의 상황을 살펴보면 소아시아의 외니오 나그네이며 거류민 되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여러분, 이들은 주류 사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못한 주변인이었으며 소수자들이었고 약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그러므로 사회적 신분이, 그 지위가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낮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배경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처럼 존중받지 못한 그 약자로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추가되는데 곧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플러스 알파 예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반으로 줄어들기는커녕 더 추가되었습니다. 더 가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이유, 그럼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로마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로마 사회는 다신론적 사회였습니다. 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각각 도시들은 그 도시만의 주된 신, 주인신이 있어서 그 주신을 모시고 날마다 경배하며 제사 제의를 통해 시행하며 도시 공동체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섬기고 제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 시민들이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신들을 향하여서 우리 도시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안녕을 구하고 평강을 기원하면서 신전 제사 제의에 참여하는 것, 그럼 그것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당연한 것이며 의무였으며 책무였으며 마땅히 해야 될 바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종 다양한 신들에 대한 제사 제의는 도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요, 그들의 삶의 일부이 아닌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있죠. 뿌리 깊이 내려서 그럼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면서 조상신을 함께 모시는 종교다 이렇게 보지 않고
당연히 조상에게,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갑니다. 그럼 어느 도지사는 그 도에 항상 신년이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도지사가요. 자신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행해야 되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환군도 군대에 갈 텐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명절에 고향으로 가지 못한 장병들을 한데 모아놓고서 단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뒤에 서서 멀찍이 그냥 두리번 하고 절도 안 했더니 왜 고참이 절 안 하냐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이전에 당연한 의무요, 책무요, 그들의 일상이요, 삶이었던 신전 제사 제의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 고난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 정도가 아니죠.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 지역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겨가는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경이 아닌 다른 낯선, 그리고 내가 끊어버렸던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권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약자이면서 예수를 믿어 플러스 알파 고난을 더불어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소아시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16절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행을 헛되다고 욕하는 자들은 결국에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요 17절에 선을 행하십시오. 아니,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잘해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서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좋은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악한 일을 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착한 일을 해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후에 결정적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두 인물을 들어 올려서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들어서 배우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그 홍수, 사람들 휩쓸어 갔던 그 홍수, 그 물은 마치 세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우주 만물의 권세들 다 그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고난의 종류는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를 믿어서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참여에서 제외되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한다고, 내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입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비방하는 겁니까? 왜 이 비방을 멈출 줄 모릅니까? 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 예수 믿고 살아서 고난받고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눈으로 그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응답하기를,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비방하는 저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나에 대하여 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 고난받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보라고 예수 믿고 고난받고 아무 일도 좋은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때에서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죠.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웬 날벼락입니까? 산꼭대기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왜 방주를 만드는 겁니까?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다는 겁니까? 아니, 가랑비도 안 내리겠는데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괘씸한 사람들이지요. 노아 할아버지를 비방하다니 마침내 홍수가 나고 이후에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이 단 8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을 8명만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그럼 비방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곧 좋은 결과를 지금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 끝에 주어진 8명의 생명을 죽어버린 이미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은 얻은 것 같은데, 그럼 그 결과를 지난번에 나를 조롱했던, 노아를 조롱했던 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요? 이것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많은 하늘에 홍수가 진짜 내린 것 아니냐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럼 이러면 고난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얼마나 잘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았는지 안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실까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믿음을 가지고서 플러스 알파 추가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말하며 힘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셔서 그 영이요, 19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이기에 거기에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굳이 선포하신다는 말입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곧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고 욕하던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고난 이후 좋은 결과를 가지고 방주 위에 섰는데 비가 그친 후 아무도 노아가 참아낸 그 고난의 좋은 결과를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옥에까지 내려가 지옥을까지 내려가서 보라고 노아가 옳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얼굴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선한 일을 했다고, 노아가 참아내었던 그 고난이 이처럼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의 가족을 살렸다고, 그 고난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거뒀다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얼굴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노아의 편을 드시는, 노아의 편 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묘교회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만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말만 고난 후에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며,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의미한 결과가 아니라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서 노아가 옳았다고 노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받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예수 믿고 받는 고난에 생명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우리가 맞다고 저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며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볼 수 있지요?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선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21절 세번역 말씀에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있는 죄의 더러움을 씻어낸 결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양심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물이 마치 우리 심령을 씻어낸 세례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이 마치 우리 심령을 씻어낸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말끔히 씻어내 뿌옇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그렇게 어렴풋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주 예수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양심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고난 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세례를 통하여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는, 내 편을 들어주시는, 네가 정말로 맞고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세례로 내 심령의 씻음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고난 입구에서 저는 못 갑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과정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캄캄한 보면서 아무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저 터널 끝까지 통과하여야 그 통과 이후에 밝은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때 가서야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 가장 큰 사람 욥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장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를 통하여서 주님께 대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고난의 역경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통과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품에 안은 태중에 있는 아기를 마침내 10달 이후에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이, 그 갓난쟁이 아기들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키워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이, 사회에서 홀로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역경의 고통들을 참아내고 이겨냈을 때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는 것 같이, 그때 비로소 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순절 이 기간에 통과하여 선한 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내 편이 되신 그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